오늘은요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성탄절이 주일을 낀 것은요 저 별로 없었어요. 따로 드리고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일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말 이게 의미가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성탄절 이러면은 누가 기억나시죠? 예, 다들 예수님 이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태양절에 이 예수님께서 오셨냐? 우리가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유대교는 1월 달쯤이다. 또 우리는 12월 달이라 그러는데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틀림없이 오셨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날이 막 싸워요. 그러나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냄새 나는 곳에 다 가장 더러운 것, 누추한 곳 말밥통으로 오셨어요. 말밥통에 말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봤으면은 내 아버지를 봤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하셔요.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가 온다는 것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다고, 나비를 너무 예뻐한다고, 이 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강아지가 된다. 내가 나비가 너무 좋다고, 내가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할 거야. 아니, 그럴 순 없어. 아마 제가 자다가 바퀴벌레가 된다. 끔찍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는 거거든요. 낮아져서 또 낮아져서. 그럼 왜 낮아지셨을까요? 오늘 16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에다가 우리 한번 이름을 넣어서 저기 00이 2개 있잖아요. 00이요. 아라비아 숫자로 00 하지 말고 거기에다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오니를 이처럼 그리고 그를 믿는 오니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영어 이름도 괜찮고 한국 이름도 괜찮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한번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오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오니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한다니까. 내가 샤인이도 사랑하고 내가 의영이도 사랑하고 저기 박영호 목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마고원 오늘 제가 좀 더 성의 못했지만 잠깐 오세요. 좀 더 소개할게요. 우리 동환이도 사랑하고 사랑한다 말로만 아니에요. 말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요, 저는 버림받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주 독특한 하나뿐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생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요, 한참 생각하다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좀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예화입니다. 어느 날요,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친했대요. 아주 돈독한 사이였는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저희는 자녀가 3명인데, 아들만 5이었대요. 많지요? 어제 제가 잠깐 다음 세대를 데리고 잠깐 저녁을 하는데 아이들이 한 6, 7명 되잖아요.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여기 다 전잘 목사님 자녀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저는 6명, 7명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요, 딸만 하나인 거예요. 그러자 이 딸만 하나였던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유,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는데 그 5 중에 다 갖고 있으면 뭐해?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진담반, 농담반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 목사님은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와가지고 아내 되는 사모님한테, 있잖아, 우리 그 제일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시지? 딸만 있다네. 알잖아. 우리 아들 하나 줄까? 그러자 이 사모님의 얼굴이 빨개지더만 무슨 소리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너무 생각하고 너무나, 정말 둘도 없는 목사님 친구로 지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아들 하늘에도 내가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는 주라면 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들 방을 딱 갔어요. 아들들 방에 가서 삐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장남을 딱 쳐다봤어요. 이 장남을 줄까요? 근데 그 마음에, 아이고, 이 장남은 우리 가정의 버팀목인데 이 자녀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방에 갔어요. 둘째 아들 방에서 문을 딱 여니까 세상에, 이 아들은요, 이 목사님을 빼어 닮아가지고 똑똑하고 미남인 거예요. 미남 중에 미남, 핸섬맨. 아이고, 이 아들은 너무 잘생겼어. 이 아들은 안 되지.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을 탁 여니까요, 그냥 둘째 아들보다 똑똑해가지고요, 뭐 공부를 너무 잘해서 수석이에요. 장학금을 매달 타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자녀는 우리 가정에서 훌륭하게 가정을 세울 아들이 안 돼. 그리고 넷째를 또 봤어요. 넷째를 보니까요, 이 넷째는 매일마다 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파가지고 골골대요. 이 아들 줬다가는 욕먹을 것 같아요. 이 아들도 안 돼. 그러니까 막내를 딱 봤는데, 막내는 어때요? 저도 막내를 보지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돼. 이 아들도 안 돼. 안 돼 하다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 5도 다 생각해보니까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요, 우리 앞절에 가면은 저 모세가 그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구원받는. 근데 예수님이요, 장대에 단 뱀처럼, 예수 이렇게 구리뱀처럼 높이 달린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앞절에 있어요. 그 앞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못 박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만큼 사랑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이만큼 하면서 여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다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의 고백이 울려 나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또 함께하신 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우리 모두는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해요. 그런데요, 좀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좀 희생이 될 만한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뒷걸음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따 할게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면은 이제는 36회 주랭랑 치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니오니, 이건 아니오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로만이 아니고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내 아들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단다. 이제부터는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좀 보여다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이제부터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모든 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공기도 주시고, 뭐 오다 보면 나무도 있고, 지금 하얀 눈도 내렸고, 뭐 새도 날아다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음식도 너무나 많죠. 식당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6일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뭐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첫째 날은 지금 보듯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둘째 날은요, 바로 궁창,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요, 풀과 바다, 그리고 땅, 식물, 풀, 채소, 나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저 빅뱅, 우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요, 새 물고기, 보니까요, 물고기, 고래도 있고, 뭐 상어도 있고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보면요, 사람이죠. 우리 다이처럼 멋있는, 예, 아주 핸섬맨이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아담,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혼자 있는 것이 좀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와까지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고 하나님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매일마다 너무 기쁜 모습을 누가 바라봅니까? 사탄이 바라봤어요. 아니, 하나님과 저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네?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스겔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천군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만이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저 하나님을 내가 내쫓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는 하늘 군대와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리고는 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어디로 쫓겨나느냐? 이 지구,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요, 너무너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랑을 받아? 안 되겠네?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을 다, 뱀의 옷을 딱 입고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이 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누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쑥 들어오니까 갈등하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어 아니면 생명나무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막 갈등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교만한 이 마음이 그 마음에 생각에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누구도 먹었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 이후로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은요, 하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명을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다 죽어요. 여기 계시는 분, 저까지도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 왔다는 것은요,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는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서 끝납니까? 절대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 세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느냐?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바로 사탄 마귀가 갈 곳이에요. 저 루시퍼가 갈 곳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른 마귀들이 갈 곳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들은 다 어디 가느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예수 믿은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 왔어? 이렇게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은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아프고 힘든데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그거 해봐. 괜찮다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탄이 속삭이는 거? 사탄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거 재미로 한번 해봐도 돼. 괜찮다니까? 한 번쯤 해봐. 괜찮아. 우리에게요, 툭툭 생각에 놓고요, 우리 마음에 찌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딱 열고, 한번 재미로 해볼까? 한 번쯤 해볼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요, 쑥 들어와서 그게 나의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가 거기에 묶이고 마는 거예요. 그 올무에 탁 걸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탄 마귀의 올무에 딱 걸리니까 그 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가 딱 끄잡아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나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것을 따라갈 때에는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는 어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는 예배 드린다니까. 여러분,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사탄의 말에 내가 재미가 끌려서 한 번쯤 하면서 그 올무에 점점 끌려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말아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죠. 그럼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다음 세대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 16절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종교인 중에 종교인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종교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거룩하고 너무나 학식이 높고 너무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요, 마음에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딱 예수님께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오늘 3장 상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니고데모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랍비 중에 랍비인데, 아니,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요? 그러자 의문을 품잖아요.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으로 너가, 하나님의 역사로 너가 거듭날 수가 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 내 이 안에 잉태되면은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내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변화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완전히 예전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한번 예를 들까요? 여기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사모님도 있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에 숨길 수가 없어요. 아기를 딱 가지면은요, 벌써 이 외적인 모습에서 벌써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태아, 이 아기를 생각하면서 감기약도 안 먹고 이 아기를 갖다가 애지중지하면서 아끼고 잘 기르려고 삶 자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잉태하듯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고 나는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볼 때에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듭남이 뭐냐?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하다. 영원한 생명이 오면요, 적당히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상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에게는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것을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따라가는 모습이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받은 이후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무엇을 소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것 움켜잡고 그거 쫓아가려고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삶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지 않아요.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살아가는 방식도요,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믿는 분인데 믿지 않는 분, 믿는 분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거듭나지 않으면요, 지독하고 끔찍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요 좀 찌르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면요 혈기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는요 오직 다른 사람은 고통받고 다른 사람은 신음하고 다른 사람은 없어서 힘들어도 내가 부하고 나만 잘 되면 됐어,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도 너무너무 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쑥 들어온 이후에는요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 닮은 작은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거듭난 이후에는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 몰라서 아마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성화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닮은 그 성품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베드로후서 오늘 1장 5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면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너희가 경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뭐냐? 거듭남의 증명인데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정말 거듭난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준비등대 가족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사탄을 따라가는, 사탄의 말에 솔깃하는 그런 사탄의 붙들림 받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을 진정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거듭난 증거로 내 삶에 신성한 성품, 성화의 삶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면은 내가 예수 믿어야지, 저분이면은 내가 같이 저교회 다녀야지, 넘어졌다고 시험 받았다가도 내가 한번 일어나야지, 이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예수의 자랑,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그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말로만 부도수표를 날리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듭났다는 증거를 내 삶으로 보여주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만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